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여정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본질, 그 가장 깊은 중심을 향한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규칙의 나열이나 의무의 연속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역동적이며 우리의 온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귀한 말씀이 더 멀리,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결혼 생활,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가르침을 들을 때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배우지만 그 원리를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남성과 여성을 대립시키는 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연합과 조화를 이야기합니다. 결혼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은 언제나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부분만 취사 선택하여 자신만의 논리를 세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세상에는 남편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가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농담처럼 요즘 세상에는 진정한 남자가 없어서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가 나타나도 굶어 죽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길 원하는 젊은 남성들이 가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하지만 1년 뒤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종종 충격에 빠지곤 합니다. 그들이 그 가르침을 완전히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내에게 권위적으로 요구하고 명령하며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외치고 싶어집니다. 아니요, 제가 의도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신앙의 핵심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원칙, 특히 리더십과 순종 같은 민감한 주제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육신에 속해 있다면 반드시 오해되고 극단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이나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에 대한 묘사는 육적인 사람에게는 성취가 불가능한 이상향일 뿐입니다. 수년 전 저는 러시아에서 결혼에 관한 주제로 20번에 걸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가 절반 이상 진행되었을 때 한 러시아 형제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가르침은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쯤 시작하시나요? 여긴 결혼 컨퍼런스잖습니까? 저는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엇에 대해 이야기했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리더십과 순종에 대한 모든 성경적 원칙을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그의 결혼 생활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의 결혼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결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더라도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면 그의 결혼 생활은 괜찮을 겁니다. 아니, 아주 잘 해낼 겁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를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적 원리를 알아야 하지만 그 원리들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안에서만 올바르게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해해야 할 본질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경건한 남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남편이 된다면 당신의 아내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경건한 여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아내가 된다면 당신의 남편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나은 남편이 되자 또는 더 나은 아내가 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접근 방식은 훨씬 더 근본적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고 싶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제가 거의 매일 밤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제 아내에게 더 나은 남편을 주십시오. 그 말의 의미는 주님, 저를 더욱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미성숙한 신자들은 종종 배우자가 하지 않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편들아,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복종은 아내와 주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또한 아내들아, 남편이 당신을 사랑하도록 계속해서 잔소리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분께 받은 구체적인 명령에 대해 책임져야 할 존재입니다. 이제 로마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장하고 동기를 부여받으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사도 바울이 독자들에게 무언가를 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건물에 불이 났을 때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라는 정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서 도망치십시오. 라는 적절한 권고가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실제로 다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 또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뿐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인생은 찰나와 같습니다. 어제 태어나 배우고 지금 일하며 곧 은퇴하고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간절히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들에게 외치듯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합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반복적인 헌신, 즉 예배 때마다 앞으로 나아가 삶을 다시 바치는 행위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은 단 한 번, 결정적으로 드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마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을 멈추라는 예언자적인 외침과 같습니다. 세상의 한 발, 하나님 나라에 한 발을 걸치고 사는 삶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이중적인 삶을 청산하고 오늘
당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하라는 촉구입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한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술 취함과 온갖 죄악에 빠져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합니다.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면 그들은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판단하지 마시오. 당신은 내 마음을 모르지 않소. 그럴 때 저는 항상 똑같이 대답합니다. 저는 당신의 마음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으로 무엇을 하는지만 보면 됩니다. 당신이 몸으로 행하는 것이 당신의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말해줍니다. 마음과 몸이 분리될 수 있다는 기묘한 이원론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이 거울 앞에서 보는 모습이 바로 당신의 마음속 모습입니다. 증명되지 않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말하지 마십시오. 증거 없는 헌신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우리에게 단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 즉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개선이나 새해 결심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복음의 선포를 통해 한 인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 바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보다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이 어쩌면 더 위대한 능력의 역사일지 모릅니다. 둘째, 살아있다는 것은 열정과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축구 경기장에서 자신의 팀을 위해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거에 광적으로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엄청난 열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할 때 그 모든 세상의 열정은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페루에서 사역하던 시절 월드컵 기간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축구 때문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은 가게 창문에 놓인 텔레비전으로 경기를 보기 위해 길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산골 출신의 작은 체구의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 제가 교회 문을 닫으려 할 때 그 자매님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디 가냐고 묻자 자매님은 기도하러 옥상에 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문을 잠글 것이라고 말했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이 월드컵에 미쳐있던 그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팠던 그 자매님은 일주일 동안 옥상에서 물병을 채우러 내려올 때를 제외하고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돌이켜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헌신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위해 사는 것, 실제 하는 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물에서 거룩의 본질적인 의미는 분리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완전히 구별된 범주에 속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두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첫째, 둘째, 셋째, 모든 순위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분을 다른 모든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최상의 범주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분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셨을 때 이는 마음속에 경쟁하는 충성심이 없는 사람,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분께만 속했습니다.
그렇게 그분께 분리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께서 미워하시는 것들로부터 분리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과 무섭도록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교만한 눈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성경을 통해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함께 미워하며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배우고 함께 사랑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 즉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단어는 합리적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어떤 인간이나 종교 지도자, 심지어 교회에게 통째로 바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칠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수십억의 인류 중 단 한 사람도 단 한순간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담 이후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일입니다.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헌신, 우리의 유일한 소유인 인생을 내어드리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 전체를 바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답을 1절에서 명확히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위대한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여기서 자비가 단수가 아닌 복수형으로 쓰였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자비가 마치 거대한 바다처럼 광대하고 다이아몬드처럼 다채로운 면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헌신에 있어 성장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이 무한한 자비하심을 더 깊이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1절의 시작인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12장의 명령이 그 이전의 한 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대 11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즉 복음입니다. 로마서의 처음 3장은 인류의 철저한 타락과 죄악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임이 드러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끝에서 3장 후반부터 우리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해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대 26절은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일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즉,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만족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우신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노아를 구원하셨고 아내를 속인 아브라함과 친구가 되셨으며 살인과 간음을 저지른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고발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저들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 하나님은 온 우주적인 법정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발에 대해 단 하나의 답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아들이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신학의 가장 큰 난제는 이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가? 선한 재판관은 죄인을 그냥 풀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해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모든 진노 아래 으스러지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셨을 때 우리를 향한 정의의 모든 요구가 만족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동시에 위로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거듭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이미 다 공부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수천의 영혼을 보낸다 해도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사로잡는다고 고백합니다. 갈보리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를 통제하고 이끌어갑니다. 다른 길로 갈 수 없게 만듭니다. 역사 속에서 비범한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았던 위대한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당신보다 더 나은 혈통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 역시 아담의 후손입니다.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보았던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그 사랑을 볼 때 당신 또한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누워서 자신의 허리띠를 잡아당겨 스스로를 일으키려는 어리석은 시도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감정이나 의지를 쥐어짜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외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 아내와 26년을 함께 살았고 처음 결혼했을 때보다 지금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왜일까요? 26년의 세월 동안 제가 처음에는 보지 못했던 그녀 안의 수많은 미덕과 탁월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이 제 사랑을 이끌어내고 저를 들어 올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볼수록 그분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 특히 갈보리 십자가에 나타난 그분의 모습을 볼수록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사랑이 저절로 이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고 그분의 사역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설교의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설교자는 성경이라는 광산 깊숙이 들어가 그리스도라는 금과 보석을 캐내어 여러분 앞에 그 아름다움을 펼쳐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아름다움에 경탄하고 그 경탄을 통해 헌신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게 시작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일부터 1시간씩 기도하겠다고 결심하지 마십시오.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내일은 5분만 기도하겠다고 마음먹으십시오.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하지 않았다면 하루에 10장씩 읽으려 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부터 하루에 한 장씩 시작하십시오.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고 성경 읽기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투화를 신고 하는 것과 편안한 신을 신고 하는 것입니다. 전투화를 신고 하는 기도는 중보기도와 같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이며 땀과 눈물이 필요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도가 이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안한 신을 신고 하는 기도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성경을 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숲길을 걸으며 그분과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노을을 보며 그분의 솜씨에 감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씨름하며 땀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투화를 신고 읽는 것입니다. 하지만 편안한 신을 신고 읽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저 테이블에 앉아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어린아이처럼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즐겁게 읽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즐거워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가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자비하심을 더 깊이 깨달아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남은 생애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